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대한민국 1호 시각장애인 박사로 잘 알려지신 분인데, 이분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을 맞아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충격으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누나까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세 형제 뿔뿔이 흩어져 친척들의 집에 얹혀 살아가게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시간,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그는 실망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연세대를 나와 피츠버그대 교육학,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결국에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한국인 최초로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수고하는 분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그 아들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수석 보좌관으로,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안과 의사로서 미국에서 인정받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췌장암 걸려서 결국에는 투병 생활하다가 소천하셨는데, 그 인생 말년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너무 불행했습니다. 내 인생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요, 나는 비록 불의의 사고로 내 시력을 잃었고 내 어미를 잃었으며 내 누나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나는 내가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에 걸려 죽어가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도 어쩌면 가족들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로, 찬송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이루었던 그 많은 업적도 참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그 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낸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참 대단한 일이지 않을까, 참으로 도전이 되는 삶이지 않았을까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서도 30대 초반의 한 청년이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강영우 박사님과 같은 말씀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펴보고 있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도요, 십자가상에서 그 생을 마감하면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선언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는요,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고백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이 강영우 박사님처럼 사셨으면 다 이뤘다 말하고 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당신은 다 이루셨습니다. 많은 것을 완성해내셨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매달려 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범죄자 취급당하며 그렇게 비참하게 쓸쓸하게 죽어가고 계신데,
그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니, 아니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궁금해하며 의문을 던지는 이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의미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생을 마감하고 계신 걸까요? 너무 비참하니까 허세 한번 부려보시려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닌 척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었을까? 아니요, 이 말씀 속에는요 더 위대한 승리의 말씀이, 위대한 성취의 고백이 숨겨져 있다, 십자가의 의미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여섯 번째 고백,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그 의미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내신 그것이 무엇인가 이 아침 함께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실패한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억지로 걸어간 십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위대한 성취, 승리, 완성의 역사 숨겨져 있을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현장,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왜 내려왔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냥 사신 분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는요 철저하게 이미 예언되어진,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삶이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미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기록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예언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애국으로 피신하여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마저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은 30에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팔려 고난당할 것이다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는 것도, 십자가 위에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간주될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실 것도, 그리고 신 포도주를 받게 될 것도 이미 다 기록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결국에는요 이 모든 기록되어진 말씀이 다 이루어진 후에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선언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을 이제 내가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 나를 기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생을 마감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애요 다 이루었음의 의미였을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선언,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획의 성취, 보내신 뜻의 완성이라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을 이루었을까?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곳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온 것이다. 우리가 흔히 율법 하면은요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 여깁니다. 그렇죠? 율법 안 좋은 거다. 근데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뜻이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뭐가 나쁘냐? 뭐가 문제냐?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의 죄성이 잘못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도대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의 저주 아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 아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요 현실이었을 것인데, 이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율법을 완성케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 주님이셨고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노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살펴보듯이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 심판을 누가 대신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저주가 다 완성되어지고 그 값이 다 치루어지고 이제 그 율법이 완성되게 되었는데,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이 율법조차도 다 완성해내었다, 내가 이루어내었다 선언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완성,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라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미술가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는요,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테텔라스타이, 내가 다 완성했다, 더 이상 덧붙이고 수정하고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작품이 이루어졌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인데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 더 이상 덧붙이기도 빼기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구원의 길이,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는데, 그래서 주님은 선포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한 젊은 부자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선생님,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인가 해야 구원받는다. 뭔가를 내가 해야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전제, 생각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가 뭐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 네가 뭐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하지 마. 뭡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모든 구원의 길을, 방법을 이제 다 완성하였으니 너희는 그저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축복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우리 주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반 고흐, 미술품 앞에 두고 이거 색깔을 조금 더 찍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지우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칠하시면은 그 작품이 더 온전해지는 겁니까? 안 온전해지는 겁니까? 그럴 마음이 없으시죠, 그렇죠? 뭘 그거 생각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작품 갖다 놓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칠하면은요, 그림 망치는 겁니다. 네, 요즘 가서 붙잡혀 가겠죠, 그죠?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작품인데, 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좀 더해서, 내가 뭘 좀 수고하여서, 내가 먼저 좀 덧붙여서 이 구원의 방법 안에 나의 무언가를 좀 더 집어넣어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졸이며 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아니야.
내가 이미 다 열었는데, 다 만들었는데, 다 완성했는데 너는 와서 그저 먹고 마시며 받기만 하면 된다. 누리면 된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주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구원의 문을 완전케 열어놓으신 그 주님의 구원을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그저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셨던 사랑과 위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 더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의 십자가요, 완전한 구원의 십자가였노라, 성취의 십자가였노라 또 말씀하며 가르치시는데, 그 주님의 완성을, 그 승리를, 그 성취를 또한 온전히 알고 믿고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는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